네, 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196문답입니다. 196문답은 대요리 문답의 맨 마지막 문답입니다. 오늘로써 대요리 문답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196문답은 주기도문의 맺은 말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요리문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맺은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주기도문의 맺은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원들을 강화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함과 영광스러운 위엄을 돌리는 찬양이 담긴 기도로 우리의 기원을 강화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잠잠히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과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하나하나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맺은 말에 해당하는데요. 왜 이것을 주기도문의 맺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88문 거기에 보면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머리말과 기원들과 맺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머리말에 해당하고 나머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는 기원들에 해당하고 오늘 보게 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맺은 말에 해당하죠. 왜 이것이 맺은 말이냐? 이것은 내용을 볼 때에 기원 혹은 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뭘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볼 때 기원이 아니고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가 기원이고 이 부분을 맺은 말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현재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번역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고 통일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사용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이 있고요. 또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앞 표지에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 찬송가 앞 표지에 있는 주기도문도 21세기 찬송가, 즉 2004년 5년쯤에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한 그 찬송가의 주기도문과 그 이전에 사용하던 주기도문 다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우리는 개역 개정 본문에 있는 주기도문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한국교회가 사용하던 주기도문, 즉 이전 찬송가에 있던 주기도문에 보면 대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익숙할 텐데요. 그런데 현재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개역 한글에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대개라는 표현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잘 안 되어 있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아주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도 이 부분이 없고 새롭게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에 있는 번역에도 이 부분이 없는데 왜 뺐을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개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이 대개라는 말을 대충이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대충이라는 뜻을 가진 대개는 한자가 다른데요. 화면에 보시는 대개이고요. 이 대개는 작은 가시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서 사소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주기도문에 있는 대개라는 단어는 한자가 다르죠. 이 말은
국어 사전에 보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혹은 큰 원칙을 따라 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일로 미루어 보건대 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헬라어 오티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고 영어 번역의 주기도문에 보면 fo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 왜 그런가 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대개 혹은 왜냐하면 혹은 왜 그런가 하면 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죠. 아마도 이 대개라는 말이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 표현을 그냥 빼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표현은 앞의 주기도문의 결론으로서 전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의 기도의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드린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대개라는 번역을 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새롭게 번역을 한다면 좀 다르게 왜냐하면 혹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 적절한 표현을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할 텐데 이 대개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아주 강하게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번역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맺은 말의 구조입니다. 맺은 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아멘이라는 부분인데 이 아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리켜서 송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독솔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송영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에서 덧붙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 송영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이 또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첫째,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덕분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송영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맨 마지막에 이런 송영을 덧붙임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대유리 문답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원들을 강화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나 어떤 피조물이 갖고 있는 가치로부터 우리가 기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원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과 영광스러운 위엄을 돌리는 찬양이 담긴 기도로 우리의 기원을 강화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전능함, 영광스러운 위엄, 그것을 돌리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덧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맺은 말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과 관련된다라는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던 적이 있는 184문답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되죠. 이 주기도문의 맺은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 중에는 이 송영이 담긴 기도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드리는 기도를 보면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다니엘 4장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는 여러 기도들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또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그 6가지의 간구 혹은 기원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때라도 항상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맺은 말의 구조가 성령과 아멘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아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아멘이라는 말은 확실한, 신실한, 진실한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멘에서 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진실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진실로라는 말이 원래 아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진실로라는 뜻으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번역하지 않고 그냥 아멘이라고 해두었는데 그냥 둔 이유는 마치 할렐루야, 임마누엘, 샬롬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할 때 왜 아멘이라고 할까? 아멘이 기도에 사용될 때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혹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대로 말하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열망을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대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소원과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아멘이라는 말은 2글자밖에 안 되는 짧은 말이지만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6문답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우리 한길교회에서 2019년 11월 3일부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2020년 3월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